시편 112편의 말씀은 시편 111편과 마찬가지로 답관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의 답관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알파벳 순서로 시가 쓰여졌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111편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 말씀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시편 111편, 112편의 말씀들은 쌍둥이 시와 같은 그러한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에 나타나는 말씀과 함께 시편 112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나 하는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시편 112편의 말씀은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원래 DNA 속에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딸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복의 개념이 이미 인간의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복은 각 사람마다 모두가 다 다른 거죠. 복의 개념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교에서는 5가지 복, 그렇게 해서 사람이 오래 사는 거 수, 그리고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는 부,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 강령, 그리고 사람이 유호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 뿐만 아니라 고종명, 그래서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것, 그게 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5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5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다 복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공부만 잘하면 뭐해? 돈도 못 버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취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뭐해?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돈도 못 벌고 저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복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누가 돈 열심히 잘 버는 사람한테, 돈만 잘 벌면 뭐해? 쓸 줄도 모르고 사는데, 돈만 잘 벌면 뭐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쌓아놓기만 했지,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돈만 잘 벌면 뭐해? 건강 안 좋아서 먹지도 못하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그럼 복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하면 복이 있냐?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저 사람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저렇게 건강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일 저지르고 저렇게 살지. 그냥 아파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차라리 일이나 안 저지르지. 그럼 건강하면 그거 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개념이. 그러나 이 개념 속에 중요하게 끼어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난 복이 있다. 난 건강해서 복이 있어. 난 돈 잘 벌어서 복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복이 아닐 수 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넌 그게 복이 아니라 넌 그게 쾌락이야. 넌 그게 복이 아니라 망할 징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관계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복은. 가장 첫째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고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복을 잘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나는 복,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데 단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소극적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하는데 입은 같이 열심을 부려.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은 잘해. 그런데 입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일을 시킨 나하고 일 잘했다고 해서 관계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지. 내가 속으로 저 자식은 하지를 말든지, 그런 생각이 들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내가 단지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일을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서는 성경이 말씀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굳게 정했다.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런저런 일 있어도 난 하나님께 마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정하고 이런저런 상황, 때로는 힘든 일 생기고 억울한 일 생기고 막 그래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난 하나님한테 마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복은. 그럼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냐? 의외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난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거거든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하나님 인정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주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은 내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만 알아주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괜찮죠.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개도 웃겠다. 소도 웃겠다. 이래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건 독선이지. 그거는 선이 아니라 그건 완전 독선입니다. 그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쉬운 말로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푼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베푸는 은혜를 성경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나는 삶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정직한 자들에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루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비도 많고 긍휼도 많고 의가 있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그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자비로운 사람인가? 긍휼이 많은 사람인가? 그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가? 바로 이 문제라고요. 이거.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해라.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살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야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할 때에 복 있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렇게 그의 후손들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이 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죠. 후손에게.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쭉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윗을 통해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르호보암에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도 미치는 거야. 단지 그것을 선택하는 스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1000대 1으로 복을 줄 거다. 3, 4대 1으로 망할 거다. 성경이 말씀한 그 스위치는 내가 복을 선택하느냐, 내가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수도관이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아침에 수도를 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수에 넣고 쓰셨습니까? 냉수에 넣고 쓰셨습니까? 수도 꼭지는 똑같아요. 보여지는 거는. 하나는 온수고 하나는 냉수예요. 그런데 온수에다 놓고 쓰면 온수만 나와요. 냉수에다 놓고 쓰면 냉수만 나오고.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게 흘러오는 관일 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사십시오. 우리가 시편 쭉 읽으면서 우리가 저주에 대해서도 쭉 봤잖아요. 그 자식들이 빌어먹게 해주시고,
그런 거 봤잖아. 다른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되지. 그게. 두 번째는 말씀에 3절 말씀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개념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내게 들어왔다고 그게 복이냐? 개념일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세워지냐? 돈 때문에 사람 관계 다 무너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다잖아요. 복권에 당첨됐는데 가족들, 심지어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 자기 친척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그게 밝혀졌다잖아요. 그래 가족이고 친척이 부인이고 다 떠났다잖아. 어? 아니 복권 당첨돼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가족이고 친척들하고 관계를 얼마든지 잘 맺을 수도 있는데 다 끊어? 그게 왜 복이야? 그러면 바로 그거죠. 오늘 나타난 말씀을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런데 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베풀고 꾸어주고 뒤에 나타나는 9절 말씀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복인 거죠. 물질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거죠. 이게 관계 맺기, 관계 세우기, 이걸 잘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난 4절 말씀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있다. 복은 뭐냐? 어두워서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두워서 갈팡질팡할 때에 내가 갈 길이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람, 그게 복인 거죠. 그게 뭐냐?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을 선택할 수 아는 사람, 하나님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때문에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선택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때에 그것이 있어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빛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럴 때에 그럴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6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함이로다. 그래,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세워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빈덕 심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주일날 나왔다가 저녁에도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주일날도 안 나오고 의외로 많아 그런 사람들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 많아요. 어떤 때는 조금 기분 좋으면 정말 초하루야.
만나면 정말 초하루 같은데 조금 아니 나하고 뭐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 기분 조금 나쁘면 쌩하고, 세상말로 쌩까지. 아니 그게 자기 기분 나쁜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넌 복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빈덕부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그러면 난 복이 없는 거요. 그걸 알아야 돼. 결국 나타난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6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삶. 그래서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람이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 마지막 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그 사람 한번 그 사람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괜찮아. 믿어도 돼.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들려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 112편에 나타난 말씀을 제가 곰곰이 몇 번 또 설교를 사실 시편 112편은 한 5, 6개는 썼을 것 같아. 이렇게 설교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5개, 6개를 설교를.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 시편 112편을 보면서 결론은 진짜 복이라는 게 뭔가. 그건 개념과 관계 속에 있는 거구나. 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있는 거구나. 그 관계에 세워짐은 결국 그의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거구나. 그의 삶의 결과를 보고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둘이 양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둘이 뭉쳐진 하나구나. 이것은 마치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에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이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같은 하나구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사람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누가 보아도 복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 세워지는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공의로워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게 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둠 중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삶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베풀고 흩어 나누어 줌으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은혜 베푸시고 교회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일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